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을, 이삭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졌을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함을 받아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목축업은 목축업대로. 그래서 농사에서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종도 심이 많아졌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종들이 심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본토민들, 블레셋 사람이죠. 그날 지역에 머물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닥쳤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나무로 이주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곳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기근이 덜한 곳으로, 그나마 물 좀, 비가 오고 물이 좀 어느 정도 계속 공급되었던 바로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왔던 곳입니다. 와서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함으로 인해서 첫째 우물을 메웠고, 둘째 오래 머물렀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1년이죠.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1년 이상, 아마도 1년 이상 머물 수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제는 떠나라. 너희는 이제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라고 명했습니다. 권했습니다. 너희들이 올 때는 비록 너희들의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어. 1년 만에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또한 목축업에서도 계속해서 불어난 것이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다 보니까 병들어 죽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 염소, 이와 같은 짐승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너희는 지금 이제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여서 덮인 우물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아마도 이 골짜기의 우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 흘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우물은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판 우물이다. 그 덕에 우리가 이 우물을 계속 쓰고 있다.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덮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이삭이 이주해가지고 그 덮인 우물 있던 지역을 찾아서 그 주변을 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다시 파서 우물을 살려놨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네 번째, 샘물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땅을 파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명함 호숫가에 보면은 한쪽으로 우회도로 밑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1년 내내 물이 흐릅니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산성 또 주변에 있는 산악지역에서 계속 물이 한 방울씩 밑으로 흘려내려 보내니까 명원호수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개울에도 물이 1년 내내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참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현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산에서 물이 조금씩 한 방울씩 흘러서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개울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골짜기에도, 이 그랄 골짜기에도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천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 그래도 이삭이 그 골짜기를 계속 팠더니 거기에서 물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물이 흐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그랄 지역 목자들이 와서 다투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지역인데 너희들이 와서 물을 팠구나. 이 물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에게 있다. 이왕 너희들이 물을 팠으니 우리와 같이 놀아쓰자 라고 하면서 다가왔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이주자인 신분이었던 이삭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축업, 이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짐승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양떼가 많은 쪽이 있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쪽은 자꾸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그래서 다시 또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는데 또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은 바로 오늘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다시 우물을 팠다. 계속해서 그랄 지역 목자들이 다가와서 같이 먹자, 같이 나눠 먹자 하다가 나중에는 이삭의 양과 염소, 소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자기들의 가축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꾸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서로 다투다 보니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골짜기에서 좀 더 벗어났습니다. 골짜기는 아무래도 평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골짜기의 물을 양보하고 다시 이주하여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땅을 파는데 골짜기에만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넓은 지역으로 옮겨가서도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지를 우리의 평지를 넓게 주었다. 우리가 목축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었다. 물이 있으니까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자신들의 가축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도 더 번성하게 되고 또한 이삭의 일행들도 점점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이주하여 살다가 서름도 당하고 또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기존에 있는 본토민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에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주해온 민족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음물이 나오고 가축들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병들어 죽지 않냐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종들이 많다는 의미는 무역적인 다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의한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 땅이 아닌 곳에서의 서러움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삼아서 모든 교회가 3.1절과 관계된 내용들을 전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내 땅을 뺏긴 거예요. 우리의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권사님 어제 3.1절 행사 갔다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알림 떠서 내가 살짝 봤는데 신홍식 목사님 그 감리교회시래요. 가덕 출신 독립운동가. 네. 청주에 6분 있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정춘수 목사님은 동산에 철거됐어요. 뒤늦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타협함으로 인해서 뒤늦게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나와서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2분은 신씨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 다녀온 신홍식 목사님, 저희 감리신학대학 선배가 되는데 어쨌든 목사님인데 그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기석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사라졌을 때 제가 감사 때 2011년도고 전후 때에 청주 지역에서 3.1공원에서 2000년도 한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매년 충정북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 권사 여러 교회 단체들이 3.1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신홍식 목사님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분이 여기 강원 쪽에 있다. 그래서 복원해야 된다. 거기를 복원해야 된다 해서 뭐 돈도 모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2010년에 결정적으로 일본에게 완전한 주권을 빼앗겼죠. 우리나라 이 강산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국민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자금이나 군수물자를 공급받잖아요. 또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면서도 3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소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농업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평지가 적은 지역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청주만 보더라도요. 청주에 산당산성이 있습니다. 아니 왜 청주에 산당산성이 있을까 하는데 산성에 올라오면 전부 다가 동쪽을 빼고 동쪽도 마찬가지죠. 보은까지 송리산 전까지는 다 평지예요. 그렇죠? 대청댐 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쫙 펼쳤잖아요. 그렇죠? 오창을 지나서 계속 평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합쳐져서 충청도죠. 그런데 그 충청도를 관할하는 충청도 관찰사가 바로 청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청주의 그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그 어떤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산성으로 도망가는데 산성에 올라오면 전적이 평지예요. 또한 전라도를 가보면 전라도는 늘 우리는 나주평야 들었는데 진짜 전라도 지역을 가면 지금도 딱 보면요 광주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전부 평야지대예요. 광주와 순천 사이에는 지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리산이 아주 커요. 그래서 경상도까지 그 지리산이 뻗쳐 나갔는데 그 지리산을 넘어서 광주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보게 되면 전부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확이 많았습니다. 많으면 그만큼 경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식군대도 세워나갔죠. 그런데 서울 경성을 지킬 수 있는 군대는 극히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도 몇 개 대대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계획적으로 그들의 군대를 투입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창고에 무기고를 회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대대장 한 사람이 총으로 자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무기를 창고에 회수했던 것을 열고 그 무기를 빼서 일본한테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도 부족한 거예요. 겨우 소총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저항하다 보니까 잠시 저항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총알도 다 떨어지고 탄알도 다 떨어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일부 군인들이 저항을 했지만 전 국민들이 눈을 뜨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도 쉽게. 그 결정적인 것은 친일 세력들이 일본과 야합해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작전을 짜면 넘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나라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해적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해가지고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었을 때 그 타이밍만 되면 그런 타이밍만 되면은 일본 해적들이 와서 농산물들을 약탈해가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92년도에는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의병들이 나오고 또한 수군에서 이순신 장군의 큰 역할로 인해서 해상을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해군을 통해서 그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이 보호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에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30년이 지나면 또 환란이 닥치는데 불과 30년 만에 근 30년 만에 후금이 등장하면서 후금이 우리나라에 두 번 쳐들어옵니다. 두 번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 때는 나름대로 강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때는요 결국 남한선성까지 쳐들어왔고 거기서 인조는 버티다가 항복하는데 군신의 관계를 맺으면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1910년에 일본에게 대한제국이 강제로 합병당하면서 점령당한 것이죠. 눈뜨고 온 백성이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나라를 빼앗겼지만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일본 지역에서는 이미 2월 말경부터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이체된 이후에 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6.25를 거치면서 폐허됐던 우리 땅이 다시 이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일본은 자신들의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어요. 그렇죠?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 교육시키고 교과서를 외고시켜서 가르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매년 다케시마 날 해가지고 다케시마의 날에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화를 위한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116년 될까요? 116년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세력들이 여전히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특히 강요들, 정치인들 중에 일반 시민들 중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은 요동 땅 주변,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북서부 지역인데 중국으로 보면은 동쪽이죠.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바꾸려는 일들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현재는 없는데, 근데 자꾸 중국을 건드리려고 하고 일본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냐고 투쩍투쩍 넘어가는 추세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여차하면 일본으로 여행 가잖아요. 왜 여행 가냐니까 엔화가 약화돼서 싸니까 간다. 제주도 가면 비싼데 오히려 일본 가니까 여행비도 절감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가는데 3.1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려면요, 가급적이면 일본을 여행 가는 걸 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원전 터져가지고 음식물에 위험한 방사능적인 음식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북쪽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 농산물이든 어디든 간에 판매될 때 뭐 지역별로 나눠서 판매되니까 전국으로 유통되죠. 우리나라에까지도 오지 않습니까? 일본산을 사들여 와가지고 전국에 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물건을 그 지역의 물건을 안 사면 전국적으로 돌리죠. 값을 싸게 한다든지 원산지를 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일본 여행은 절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왜? 일본에 대한 찬탈당했던 역사가 점점 희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경비가 싸면 일본 가자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 대한 정신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조차도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감리교에서 주창한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움직여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을 끌어들이고 불교인들도 끌어들이는데 한동안 한 사람만 들어오게 된 거고, 캐톨릭은 동참 안 했고요. 동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를 끌어들여서 천도교와 기독교 숫자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한영은 이렇게 포함해서 33이 된 거예요. 이 주창한 운동한 주체 멤버들이 다 감리교 젊은 청년들 목사님들이에요.
광화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거기서 태극기를 만들어내고 배포하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가 지도자가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침략과 수탈을 받았던 과거를 잊거나 방심하다가 군사적으로 경제적 침략을 당하게 되면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초토화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완전 초토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침탈당한 과거의 역사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국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땅덩이가 작아서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 땅덩이가 크면 전쟁이 나도 전쟁 나는 지역에서만 싸우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보면 자기들 수도에서 전쟁합니까? 안 하죠. 물론 미사일이 가끔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전쟁하는 것은 외곽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서쪽에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동쪽 해안마다 다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전쟁하는데 거기 하나 툭 터지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뭐 오염한 땅덩어리 어디에 있겠어요? 호남대로, 충청도대로, 경상도대로 다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당연히 이기지만 전쟁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초토화되는데, 경제력으로 모든 초토화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조국을 필요 무엇이냐? 그래서 더 국력이 더 향상돼야 되고요. 빨리 안정과 안전을 회복해서 나가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3.1절 말해서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안 잡혀 있잖아요. 이거 빨리 정리되고, 그래서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더욱더 나라가 국력이 향상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민과 정부 강요들이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가 광복되는 것도 물론 독립운동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독립운동한 독립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광복된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손을 드는 바람에,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국민들이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국력이 회복되고 강력해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감히 우리나라를 탐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저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난 바가 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 때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까지 찾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여호사밧 시대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옛날에는 이와 전쟁을 하게 되면 군대 앞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기 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와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 주민들, 그러니까 이 3개 족속이죠. 암몬, 모압, 세일 지역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분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한패가 돼서 세일산 주민을 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전쟁하기 전부터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적군 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해 줬습니다. 서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입니다. 거인 족속을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부축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온하지 못하여 땅에 요란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의 출입이 평온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쟁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전쟁의 고난, 질병을 통한 고난, 기근을 통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들고 있던 그 같은 죄악을 아사왕이 뒤늦게 깨닫고요. 모든 우상단들을 다 철폐시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지키도록 했더니 나라가 아사왕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성읍을 더욱더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삼단산성이나 전국의 산성을 보면 그 당시 성들은 토성이었어요. 토속을 지금과 같은 바위를 깨서 성벽을 암성으로 된 성벽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나라가 평탄할 때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방의 위협 속에서 늘 전쟁의 위기에 있었어요. 70년대는 여차하면은 북한과의 충돌이 있으면은요 서울 지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이미 벽 끌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여차하면 큰 부치를 싸들고 미국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다가 나라가 안정되면 전쟁이 아니라네. 그럼 다시 기획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아무리 준동을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흔들리지 않고 외국 사람이 탈출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북한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 불안해요. 전염날까봐.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불안을 못 느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나라 온 전체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감히 이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사왕 때 보면은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아사왕이 다윗처럼 그의 부친 때부터 쌓아놓았던 모든 그 모습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통치한 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7장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돼요. 일본에게 두려움을 주고, 러시아에게 두려움을 주고, 중국에게 두려움을 주고, 북한에게 두려움을 줘서 감히 이 대한민국은 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 을을 공으로 바쳤다. 블레셋 쪽은 거인족에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어렵게 했던 민족이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이 블레셋 나라가 족속들이 예물을 드렸다. 을을 공으로 바쳤고, 또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에 두려움을 주시니 주변국들이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워서 공을 바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속히 우리나라도 평안하고 경제적인 성장이 더욱더 일어나서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나라 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다시 부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이 창대하게 복을 주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까지, 질투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쫓아낼 정도까지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피하고 양보하고 물러날수록 가는 곳마다, 물러나도 가는 곳마다,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음물이 나오고 그의 부가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붙잡으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서론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가정교육 중에 신앙교육,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태도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줘야 된다. 남겨줘야 된다. 그런 서론을 제가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갔던 발자취를 따라 똑같이 그랄적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도 다투지 않냐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면서 땅을 팠는데,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팠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막힌 우물을 파면 우물이 재생됐습니다. 골짜기를 파니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다 양보하고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방인으로서 와서 사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주민으로서 임시 체류하는 이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약점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신세지는 처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양보했지만, 물러났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여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받을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너희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약속한 복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늙었다. 나는 이미 60대다. 나는 끝났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까지 75세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예요. 175세. 75세 시작해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을 계속 성장해 갔거든요. 그런 신앙을 어린 이삭이 본 거예요. 유전자도 신앙의 유전자도 이어받았고 또한 눈으로 볼 때마다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부터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전승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데 나에게서 내 아들과 딸들이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안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창대하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